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딤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예,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같이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말과 행동 언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내야 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와 또 우리 지체들에게 주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지체들에게는 서로 희생하며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함. 이꼬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느꼈던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구나. 아내와 남편 내용을 썼어요. 또 자녀와 부모의 내용이 있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구나. 이 관계가 형성이 된 자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관계로 예수님과 한몸 된 관계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류를 범해요. 굴종을 하게 되지. 막 굴복시키는 그런 복종하게 되지. 남자가 머리니까 여자를 짓눌러야 되고 자기의 어떤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이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온전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드렸어. 죽음으로 내어드렸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식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백날 가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니까 그래.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편이 조금 잘못하면 막 서운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비춰야겠구나. 비춰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관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내용은 오히려 3000% 빠져.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군림하는 거야. 여자를 헌식작 같이 여기는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맞아.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막 우지자지하는 여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 근본이 죄성이 있는 자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죄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훈련해라 하고 가정으로 엮어주셨구나. 남편과 아내. 왜 그냥 남자만 하나님 창조하시지 뭘 보기가 좋대 안 했더라 해갖고 여자를 또 만들었냔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전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봐야 돼요. 관계로 보면 이해가 쉽게 돼요. 예수님과 나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편을 복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상호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혹여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면 내 남편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끝까지 섬겨주는 거야. 내가 죽기까지 섬겨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줬을까? 나를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다 보면 그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다른 뭐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 말고 내 가정부터 세우라는 거야. 가정이 바로 돼야 된다라는 거야. 탄탄해야지. 자녀들한테 너 왜 믿음 없어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면 어느 날 그 아이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관계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자,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서로 지체들 간에 어떻게 하게 돼요? 피차 복종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도는 또다시 복종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사도는 모든 신자는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는 그 일반적 원리, 그 피차 복종하라고 전제해 놓은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피차에 복종한다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종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정은, 천국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 존재한 그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 한 성령으로 소유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 자체가 거룩한 아니 거대한 하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라면 천국을 사는 게 아니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맛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대요. 그래서 결혼은 이 가정은 진짜 영원한 가정인 저 천국의 가정, 즉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것이며 교회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래요. 가정이. 결혼이 그렇고.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써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랬어. 가정을 교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바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신부이자 천국의 백성인 교회의 관계의 모형이에요. 모형.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정은 인간의 진화의 산물로 사회 발전의 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삶의 원리를 연습하는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이 가정이다. 우리가 그러니 영털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쓰지를 못한 거예요. 맨날 뭐 주일날 교회 가다가 막 싸우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됐다고 또 2차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비질비질하고. 자, 바울은 긴 부분을 할례에서 그 소중한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가정이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자녀의 관계를 구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면서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와 자녀는 즉 신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의 삶의 원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신자의 결혼관과 가족관 이렇게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구현하는 데 있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못해요. 불신자의 결혼관은 뭐예요? 육체인 쾌락, 충족, 상대방을 통한 나의 필요의 충족, 나의 등에 짊어진 짐을 분배하는 것. 그 둘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게 되어 충돌이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세상의 가정관이에요. 내 가정관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관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보며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각 창조의 사건마다 항상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딱 한 곳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오직 한 가지, 홀로 지내는 남자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 좋지 않는 것에 여자가 어떻게 창조된 거죠? 네. 그 창조물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발휘했어요. 하나님은 왜 애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을 만들지 않고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에 어떤 것을 보태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셨을까? 의문이 가지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독처하는 남자에게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홀로 불완전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먼저 그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잠들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성경에 보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남자에게 아내가 주어지기 위하여 남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상상이 됩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가 떼어지고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감싸어 보호하는 뼈가 되죠. 자, 히브리 사람의 생각의 뼈란 뭐냐면요.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불렸던 거래요. 심장을 보호하는 뼈. 여자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도와서 남자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돕는 배필로 탄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인 아내가 없으면 남자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탄생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남자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뽑아 내기 위하여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탄생이 되게 되지요. 이게 예수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연합됨으로 영원히 하나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며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분은 옆구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인 피와 물로 즉 죽음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됨으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그 예수라는 머리에 우리를 붙여버린 거지요. 네. 그래서 뗄 수가 없어요. 연합됐어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며 부부다. 부부가 한 몸이지요. 네.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하며 아내는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며 그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를 찬양하는 복된 신자로 빚어져가는 곳이 즉 가정이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불신자가 어떻게 가정이 올바로 가겠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 가정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어떤 것인지 보게 되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당시 여자는 남자의 가재 도구로 여겼어요.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었대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의무적으로 드렸던 기도문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제일 처음 기도를 여는 문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려면 꼭 이렇게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자기들 자칭하고 있지요. 심지어 로마인들은 여성의 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임베실리타스, 전응한 사람, 바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렇게, 당시 여자들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대요.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아내를 장악하고 억압하고 그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에 핑계 구절로 삼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종이 뭐냐? 강요나 억지가 아니고 유대교 사회와 같은 제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의 뜻, 결정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위, 이것이 복종인데 바른 인식이 기초로 있어야 자발성이 나오게 되죠.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자신의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섬기는 삶이에요. 섬겨주는 거예요. 경외란 뭐냐? 그리스도의 주디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공경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상호 복종의 삶,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한대요. 아내는 어떻게? 그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복종한대요. 자, 복종하다, 히포타스오, 단순히 굴종의 뜻이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 남편의 머리의 자리에 놓아두라 라는 거예요. 막무가내 굴종이나 예속, 종속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에 굴복시키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가재 도구가 아니다. 남자와 하나인 동등한 존재라고 했어요. 동등하잖아요. 자, 여자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래요. 질서를 보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위계 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순서로 이렇게 질서를 정했어요.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질서를 깨버린 것은 누구죠? 우리 죄. 죄죠. 죄인데 누가 불러왔어요? 여자는 창조 질서상 남자에게 복종하여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했을 때 남자에게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혼자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남자에게 당신도 먹으라고 남자의 권위를 타고 넘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깨버린 게 누구예요? 여자. 여자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저주하실 때 남자는 너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의 양상이 계속해서 너희 가정에 있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정이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겠지요. 신자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태초의 질서를 회복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창조의 질서상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고 힘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생리학적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를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칭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식이 아니라 지식인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게 귀히 여기라 이랬어. 여자와 남자는 구원이라는 커다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거지요. 네. 남편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도록 권위와 힘과 포용력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 이 가정이라는 열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종과 섬세함과 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둘 중 어느 하나도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 열차는 잘못하면 탈선돼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몸을 실은 구원의 열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하여 남편은 선장이 되고 아내는 항해사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정이며 즉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러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경륜적 삼위일체 견주어서 설명했는데 삼위 하나님은 우열이 있으신 분이 아니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자발적인 복종을 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인 복종을 하신 것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 아내의 역할인 복종의 역할이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복종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복종은 단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울은 본문 23절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3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딤과 같으니 이 꼴을 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딤과 같대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해요.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뇌가 망가져서 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비되는 거죠.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아내가 머리인 남편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뇌가 마비돼요. 그런 사람처럼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니까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거 배웠지요. 우리 지체인 교회가 머리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머리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대요. 몸의 머리에 복종할 때 정상적인 발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신자로서 잘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가정 속에서 머리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 속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땅에 남아서 광야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안에 대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룩으로 경주가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경주에 나가야 된대요. 거기에는 많은 훈련과 연습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요. 모든 성도는 그 거룩으로 경주를 힘써 달려야 하는데 성도 중에 아내들의 거룩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에게 남편이나 애인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와처럼 남자가 내 말에 복종해 주었으면 좋겠지요? 그게 바로 죄의 잔재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더 새삼 많이 느끼네요. 절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타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성숙할 수가 없다. 왜? 현대 사회를 절대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보면 돼요. 권위가 상실됐어요. 여성 상위 시대 하면서. 거기에는 남자들의 책임도 있겠죠. 남자들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가정의 권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아내에게 떠맡기는 일이 비질비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거꾸로 남편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이 요구하는 질서 속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이 절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위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에 의해 건져진 가정이 아니고는 악순환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 이 악순환에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의 삶의 가정들이에요. 수없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괴되고 또 노후에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가정들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하는가? 무조건적인가? 이것도 알아야겠죠. 만일 남편이 자 요즘 막 지금 흔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줘야지. 남편이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청산가리 사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남편을 도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거룩인데 아내가 판단하기를 내가 지금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거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복종하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돕는 배필인 아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지금 남편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 남편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절대 범사에 거절해야겠지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남편의 매가 무서워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청산가리 사주는 것을 돕는 배필이 복종이라 하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저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해하면 안 된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침범하는 요구를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복종이에요.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들의 아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을 따르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남편의 뜻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상에 급해서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나도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파산이 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겠지요. 그런 심한 고난을 겪게 되겠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된대요. 다른 데로 선교나 전도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의 구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대요. 믿음 없는 남편들에게 총력을 기울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그 행실이 정말 천국을 드러내 보이고 섬기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서 야 우리 아내 속에 예수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임으로 새로운 인류를, 교회를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책임을 지고 돌보시고 있어요. 교회가 자라도록 사랑과 관심을 쏟으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즉 권위, 머리는 우월감이나 굴림을 의미하지 않고 돌봄으로, 자기 희생하고 사랑으로 책임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책임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최종의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는 잘 섬기는데 가정에 가서는 섬기지 않는다면 가짜 행동을 하고 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을 지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넣어 주었기에 새로운 본성인 사모와 갈망하는 욕망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향하여 살고 있는 이 사귐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겨요? 예수님과 사귐이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이 나오는 그런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자신, 생각과 말과 몸을 들여서 일하게 되는 자가 즉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 공급되는 것으로 생명으로 사는 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즉 천국과 구원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다, 이런 거래요. 우리는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든 그것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목숨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런 타자를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가 주인이라는 뜻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요 사는 걸 보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복종자가 되어주세요, 이거라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대요. 더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잖아. 이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왜 복종을 안 해? 이걸 잃어버리고 살으니까 복종 않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욕망,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맞아 이러는데 삶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에게 이미 복종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가 믿어.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잣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분은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사로로 있다 오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문 앞에서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만을 사는 도심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바로 즉 교회요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머리딤 즉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복종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남편이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누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살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딤의 인정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남편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 아내는 그 남편 앞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고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되겠죠. 또 반대로 남편이 믿음이 적고 아내가 믿음이 크다면 정말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라면 보여줘야겠죠. 드러내 보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 그 남편이 이야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님 닮았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형성된 자만이 이 가정을 통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의 형성을 이해가 촉도가 빠르고 그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지 않는 한은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되어져 더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연습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고통, 상황이 비질비질해.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 나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명령식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또 훈련되어지면서 말씀 앞에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